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12일, 6월의 둘째 주, 우리 강서 또 제주 주일에 보신 여러분을 모두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지만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길 바라겠고요. 저희 모두가 이번 여름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 너무 환영합니다. 오늘 NIS에서 같이 모여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릴 텐데, 이제는 이제 뭐 서귀포시 제자들도 있지만 제주시에서도 서귀포시로 오셔갖고 같이 예배드리는 제자들이 꽤 있습니다. 너무너무 환영하고 싶고요. 또 오늘 예배당에 꽉 찼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또 팀들도 오고 그래서 뭐 주일학교 방도 다 거의 다 있는 것 같고, 이제 점점점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의 그런 어려움을 좀 딛고 이제 대면 예배로 많이 활동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마스크 끼고 있는데 제가 마스크 벗어 좀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말씀을 좀 전하기 때문에 용서해 주면 좋겠고요. 모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어서 같이 한번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 또 말씀에 또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길 바랍니다. 코로나 환경이 좀 지나고 대면 예배를 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많은 생각들이 있고 많은 고민들이 있지만 이 시간 잠깐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하에, 하나님의 말씀하에, 성령님의 상담하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 또한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께 눈을 고정하고 말씀에 귀를 고정하고 또 성령님에게 마음을 고정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주제로 제가 12번 정도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좀 다르게 또 새로운 6월이 또 됐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요즘 우리 중심 구절인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이 구절이 나온 게 에베소서 말씀이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강해로 좀 준비해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첫 번째 강해로 신령한 복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베소 사도 요한 기념교회 터의 유적이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곳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흔적으로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한 2000년이 넘었는데 그 언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아직도 현재 에베소 지역에 그 터가 있는 걸 보면서 에베소 교회가 좀 큰 교회였구나라고 많이 보여집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3절, 우리 괜찮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3절,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사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지금 우리까지 2000년이 지나고 거의 지구 반대 정도에 있는 저희한테도 영향을 줍니다. 왜 그러냐면 이 편지에 영적인 것이 있기 때문이죠. 여기 특별히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사도가 된 바울이,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 제자들한테, 특별히 에베소에 사는 사람한테 편지를 쓴다고 합니다. 2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 편지의 그 인사말인데요, 인사를 하는 거 보면 사도 바울은 좀 밝은 상태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좀 정상적인 대화를 하는 것 같잖아요. 좀 편안한 상황, 편안한 시간에 쓴 글인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우리가 이 에베소를 볼 때 가장 첫 번째 포인트로 들 말씀은 이겁니다. 에베소서는 우리 다 아는 얘기죠.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에베소 강해로 말씀을 전할 텐데 첫 번째 우리가 에베소를 봐야 될 관점 중에 하나는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 글이 감옥에서 쓰여진 글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빈다고 하잖아요. 인사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되게 편안하게 글을 쓴 것 같지만 이 글이 만들어질 때는 그의 상황은 그렇게 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알지만 옥중서신이 4편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의 서신은 감옥에서 쓰여진 길이에요. 감옥이 또 유적이 남아있죠. 이렇게 로마 시대 감옥 유적지에 보면 감옥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어느 시대든 감옥이 있었죠. 특히 로마 시대, 그 당시 1세기의 시대를 보면 감옥이 아름다운 것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음침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고통이 끊이지 않고 감옥과 형벌은 참 비인간적인 시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사말부터 사도 바울은 감옥이 아닌 은혜와 평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 쓴 글이기 때문에, 감옥에서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신약 성서 중에, 성경 중에 한 부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바울의 서신서가, 바울이 쓴 글이 신약 성경의 한 3분의 1 정도 분량이 되는데요, 왜 그 정도 많은 분량을 하나님이 허락했을까? 로마 시민이 적은 아주 유려한 글씨체 때문에, 헬라어로 너무 잘 썼기 때문에, 스마트했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 환경은 감옥이었고 감옥에서 쓴 글이라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상적인 현실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살기 힘든, 너무 억울한, 너무 원망이 많은 곳에, 희망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곳에서 그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 고난이나 고통이 있는 제자들이 있다면 그런 현실에서 사는, 이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현실에서 사는 우리에게 너무 환영한다고 하나님은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글로 에베소서를 기록해 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고 연구하고 심지어 소화한다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도 이렇게 믿음과 평화와 안녕을, 평화를 나누는 믿음과 확신을 배울 거게 될 겁니다. 에베소 말씀은 판타지 소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현재 이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아주 유익한 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에베소 도시를 좀 볼게요. 에베소 도시는요, 교통의 요지이며 에게의 연안의 전략 중심 도시라고 합니다. 무역이 발달한 상업 도시, 온갖 이방 종교들이 집결한 우상의 도시, 이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 최대 도시로서 수리아의 안디옥, 애굽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더불어 지중해 연안 3대 도시로 불렀습니다. 또 에베소 주변에는 230개 이상의 독립된 지역 공동체들이 에베소와 거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에베소의 지역적 위상과 중요성은 곧 에베소 교회의 중요도와 직결되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설립하고 2년 3개월간 체류하며 직접 전도하고 목회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 지역이 지금도 보면 터키에, 아시죠? 우리 터키 요즘 물가 많이 오른 곳, 거기에 이즈미르라는 지역에 있는 그 많은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중에 첫 번째 유적은 이제 도서관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두란노 서원이라고 여겨지는 곳, 추산되는 곳이 대단하지 않을까? 그 돌로 2층으로 되게 잘 준비돼, 2000년을 남은 정도의 이런 건물을 지어진 건 대단한 거라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바울이 설교했을 법한 곳이라고 얘기하는 원형 극장, 또 여기 25,000명 정도 수용이 될 수 있는, 육성으로 들린대요. 지금도 어떤 공연할 때, 유명한 어떤 공연을 할 때, 뮤지컬 공연을 할 때는 여기서 할 때도 있답니다. 왜냐하면 육성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음악당이 있습니다. 오데이라는 곳에 작은 음악당이, 작은데 1,400석이에요. 작지 않죠, 보면. 그렇게 정도로 많이, 이런 게 있는 걸 보면 그 도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여기 아데미 신전 상승도가 있습니다.
지금은 잘 남아있지 않죠. 파괴가 공격돼서 파괴가 됐는데 대단히 큰 위용을 나타내는 그런 곳이죠. 지금의 아테네 판테온 신전 같은 아주 큰 곳으로 아데미 여신이라는 풍요의 여신, 다산의 여신을 섬겼던 그런 곳입니다. 지금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에베소 사도 요한 기념교회 세례터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처음에 사도 바울이 세웠던 시작됐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인도자로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내요. 디모데가 젊은 인도자로 가서 거기 잘 목회를 하고 장로도 세우고 잘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순교단 다음에 아마 한 AD 65년 정도 뒤후로는 인도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인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던 곳이라고도 다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은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와는 좀 예루살렘 교회도 사도들의 교회였지만 에베소 교회에 많은 그 당시에 얘기하는 많은 인도자들이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도 요한이 있을 정도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을 정도면 그 교회가 되게 좀 안전한 곳일 수도 있고 제자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게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는 제자들,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러저러한 그림들을 보면 어쩌면 무역하고 상업이 융성한 도시였기 때문에 아시아에 그런 도시가 있다면 아마 홍콩이나 싱가포르 정도 되겠죠. 또 그들은 풍요를 섬겼습니다. 다산을 섬겼어요. 이방신 아데미 여신을 섬겼습니다. 보면 어쩌면 성도들 그리스도인 중에 물론 가난한 사람들 종도 있었겠지만 성공한 사람들 많은 재산을 갖고 있던 사람도 있었을 법으로 추산이 됩니다. 다양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리고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다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되게 특별하게 여긴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풍요롭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고 그는 풍요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풍요로운 도시에 살고 있는, 또 도시는 풍요할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핍박과 박해가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란다고요. 인사말이에요. 하지만 그 안엔 깊은 확신이 있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제자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갖고 있는 은혜와 평화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지, 그들이 세상에 살지만 이방신인 다산의 신인 풍요의 신한테 그런 은혜와 평화를 누릴 것인지, 아니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쓰면서도 은혜와 평화는 진짜 누구인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은혜와 평안이 함께기를 바랍니다.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는 그래서 그 에베소 제자들한테는 마음에 깊이 와닿는 편지일 거고, 그 편지를 읽는 교회에서는 이 편지가 삶에서 소화되는 편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특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시대는, 우리의 삶에서는 어쩌면 감옥이라는 아주 우리랑 좀 멀리 있는 그런 글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적인 곳에서는 되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옥에서 써여진 에베소서를 우리가 잘 묵상해보고, 또 바라기는 이 에베소서가 우리 강서교회,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과 모두 다 함께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를 읽는 때에는 이 에베소의 말씀이 우리 삶에 소화되기를, 우리 삶에 적용되기를, 우리 삶에서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제가 물 한 잔 먹고 제가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 3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두 번씩 반복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쓴 그 서신서를 보면 어느 한 장이라도 예수님과 하나님 얘기가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그가 편지를 보낼 때 단 3구절이고 또 한 3절이나 한 구절 안에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두 번이나 기록한 걸 봤을 때 그의 편지의 목적과 편지의 정체성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제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리스도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제 오늘 설교 주제랑도 연결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신령하다는 게 이제 뭐 스피리추얼 블레싱이에요. 영적인 축복 뭐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신령하다 그러니까 신기하고 영적인 뭐 이런 뜻도 할 수도 있죠. 그게 이제 그리스도래요.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감사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라고 기록합니다. 좀 식상하죠.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의 깊이 있는 기초를 좀 다지게 본다면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평생 소원은 무엇이었을까? 그가 평생 바랬던 것은, 그의 꿈과 그의 비전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젊은 시절을 보면 바리새인으로서 그의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박해할 정도까지도 그는 정말 이렇게 달려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도 잘했을 것 같고 언어도 열심히 공부했을 것 같고 뭔가를 막 쫓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꿈과 비전, 소원은 그의 삶을 막게 드라이빙하는, 그 삶을 막 추구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평생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천국에 가는 거? 우리 말씀 다 아시잖아요. 잠깐 보도록 할게요. 빨리 가는 거? 네, 그 안에 갈등이 있죠. 갈까 말까 갈등하고 계시죠. 빌립보 3장 9절부터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3장 9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은 그의 소원은, 그가 진짜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인정받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을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을 동참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까지. 사도 바울한테 평생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뉘긴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의 소원은 예수님과 닮아가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는 거였고요. 예수님과 조금 덜 닮은 걸 기뻐할 거고요. 부활의 능력을 좀 깨닫고요. 심지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일부분이라도 그는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다른 누구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그 삶의 기쁨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은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 예수님이 전했던 메시지를 기록해서 남기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 강서교회 또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의 꿈과 비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삶의 영적인 목표는 올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물론 육적인 꿈과 비전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죠.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어야 하기도 하죠. 고생해도 우리가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 가정을 돌보기에 우리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올해 우리나라 형제들 존경하는 형제 2명이 계신데 어떤 형제는 자전거를 춘천으로 왕복하려고 노력하는 목표를 가진 형제가 있기도 하고요. 어떤 형제는요 마라톤을 뛰는 형제가 있어요. 이게 하프 마라톤을 지금 벌써 끝났고 이제 풀 마라톤을 준비한 형제도 있는데 제가 존경합니다. 그 형제들 2명. 그런데 그 목표에게 다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데는 동기가 있기 때문에 하잖아요. 건강을 위한 동기가 있고요.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동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이 자리에 온다면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한다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물어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강서 제자들과 제주 가족교회 제자들과 또 대전에 있는 성봉이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진짜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싶어 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딱 한 가지 꿈과 목표가 공통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고요. 우리 상경자매가 성찬을 나눌 때도 괜찮아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누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이들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게 또 주일학교 아이들 도와줄 때 조금이라도 전하는 게 뭔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목표가 무엇인지를 계속 다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의롭게가 아니라 믿음에서 오는 의로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오는 그런 희열. 내가 새로운 예수님을 알았어.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구나. 예수님처럼 평생 내가 막 채우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따라 살다 보니까 나눠도 괜찮네. 나눠줄 게 내가 있네. 평생 내가 잡으려고 막 인정받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내 인정이 세상에나 사람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인정받으려고 할 때 내 삶의 동기가 내 마음이 정서적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균형이 잡혀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 있는 사도 바울처럼 그의 삶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혼란이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관계가 있을 수 있고요. 부족한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를 반복할 때가 있고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 아내의 관계에서 문제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네, 연로하시고 아프신 부모님이 우리 삶에 계십니다. 자녀 중에 늘 우리의 한계를 직면하게 하는 자녀들이 있기도 하죠. 또 응답되지 않아서 여전히 수년째 드리는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에베소서 강해의 첫 번째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은 신령한 복인 그리스도에 집중해 보라고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예수님에게 집중된 결과로 은혜도 평화도 믿음도 의로움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글은 감옥 밖에 있던 모든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심지어 2000년이 지난 우리 모두에게도 이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인 그리스도를 충분히 누리라고요. 영적이고 신기하고 축복이었던 예수님을 계속 보라고요. 네, 물론 요즘 우리 사람에게 집중되기 쉽습니다. 날씨가 더우면 날씨에게 집중되기도 쉽습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집중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 나를 힘들게 하는 아내, 나를 힘들게 하는 자녀들,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자신,
우리 집중을 잘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 그 집중을 할 때 사탄이 우리에게 많이 요구하는 유혹은 주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함몰되는 것이에요. 문제에 집중하게 함몰하는 것이고 우리의 두는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게 하는 것이에요. 제가 요즘 우리 교회에 어려운 상황을 있는 걸 보면서 제 스스로에게 좀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꾸 문제에 대한 생각이 들어와요. 근데 교회에 대한 문제의 생각은 저한테는 접경이 있습니다. 제가 뭐랄까요, 제 사명으로서의 목사로서의 사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인 또 제 삶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에 같이 영향을 줍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가 이런데 내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지? 교회가 아픈데 내가 안 아프면 이상한 거잖아요. 반대로 내가 좋은데 교회가 이상한 것도 이상하고 뭐 여러 가지 말도 안 맞죠. 하긴 제가 그래요. 제가 기쁘면 이상한 것 같고 안 기뻐도 이상한 것 같고 안 기쁘면 믿음이 없는 거고요. 맞죠? 기쁘면 교회가 그런데 그럴 수 있니? 위선자가 아니고서야 그럴 수 있겠어? 설교할 때도 그래요. 제 마음의 갈등 중에 하나는 뭐냐? 뭘 설교하지? 본이 안 되는데. 솔직히 제 마음에 몇 번이나 이런 충돌이 와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충돌을 주실까 생각해보고 그럼 이 말씀에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제 마음에 조금 깨달음 하나가 뭐냐면 야, 그리스도다. 내 힘든 걸 아시는 것도 예수님이고 내 힘든 걸 바꿔줄 분도 예수님이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 교회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교회다. 감옥에서 있었던 에베소서에 썼던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과 동일하고 나는 오늘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를 의롭게 도와줄 거라고. 그리고 감히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제자들의 성령님에게도 다 그리스도가 있으라고 저는 믿어요.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되나? 뭐 여러 가지 하나에 대한 고민도 있겠지만 딱 가지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정렬하면 돼요.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으면 우리는 하나가 될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기억하면 우리 기도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는 하나가 될 거예요. 우리는 인도자로부터 모든 제자들까지 무엇을 위한 하나? 어떤 하나? 어떻게 생긴 하나의 모습? 다 좋은데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예요.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같은 마인드를 갖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사랑을 갖고. 최근 교회의 문제와 글들이 많아서 힘들고 지치는 제자들도 있을 겁니다. 하모들이 활성하게 하나 되는 모임을 해서 긴 글이 올라온다고 좀 들었습니다. 저는 멤버가 안에 잘 모르긴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이 정말 바라는 거 있다면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에요. 많은 것을 아는 것도 좋고 분별력을 갖는 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은 그래서 오늘 2022년 6월 10일 우리 각자 개인 우리 얼만큼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지? 그리스도를 정말 알아가고 있나? 예수님의 새로운 모습 얼만큼 기대하고 있지? 예수님을 보면 설레나? 설교를 들으면 가슴이 뛰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자극하고 있는지. 오늘 성찬을 우리가 나누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여전히 죄를 지은 우리에게 용서해 주는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기쁜지. 감사함과 설레임과 평화와 믿음과 은혜는 오늘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진짜 고민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닮지 않는 나의 성품을 어떻게 바꿀까? 예수님처럼 생각하지 못하는 내 생각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지 않은 나의 습관을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도록 바꿀 수 있을까? 더 겸손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더 인내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올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저에게 주는 수업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내의 수미를 좀 더 이해하기. 요즘 왜 이렇게 말이 강해지시는지 남편 부르면 깜짝 놀래 제가. 뭐 잘못했구나. 남편 에리도 들어요. 아빠 놀랬지? 놀랬어. 이해하려면 놀라면 안 되는데. 티닌 딸 에리를 화나지 않고 충분히 들어주기. 에리를 화나게 해서도 안 되고 내가 화를 내서도 안 돼요. 아멘. 그리스도가 살아남으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기. 육적인 근육도 중요한데 믿음의 근육을 좀 키우기. 2021년의 믿음보다 2022년의 믿음이 더 커야 되잖아요. 더 단단해져야 되잖아요. 육적으로는 약해질 수 있는데 그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런데 영적인 근육은 어때요? 오늘 나는 예수님을 더 믿는지, 예수님과 더 닮기를 열망하는지, 예수를 아는 제자들에게 더 마음을 나누는지, 설교를 깊지만 짧게 하기, 몸무게 줄이기, 강서교회와 함께 사회봉사하는 기회를 좀 찾아보기, 기도를 멈추지 않기. 이런 것이 제가 요즘 많이 좀 고민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모아봤더니 하나로 집중되는데 그게 뭐냐면 제 안에 예수님이 강해지는 것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강해지면 저는 아내를 이해할 것 같아요. 제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더 커지면 저는 에리한테 화 안 낼 것 같아요. 제 안에 예수님이 더 강해지면 저는 인내하고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제 안에 예수님이 더 집중되게 보이면 하나님이 제 안에 예수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사용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신기하고 영적인 복이 우리와 함께 한대요. 저 멀리 환타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위에 하늘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려오셔서 저희와 함께 먹고 마셨으며 그분처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2021년에 제가 아닌 2020년 6월에 저는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좀 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 제자들에게 좀 더 예수님을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앞으로 나아가서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정말 이런 사람이야, 이런 분이었어, 말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와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롭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에베소서 강의 첫 번째 말씀으로 신령한 복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에베소서는 감옥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네, 감옥에서 기록된 에베소서를 어려운 내 삶과 연결시켜보고 소화시켜보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로 결정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